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어딘가에 결핍을 느끼게 되면 항상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의 집착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심하게 집착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중요한 부분에서의 이제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죠.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 과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이진 않죠. 그러나 사실 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과잉 행동, 너무나 많은 말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음식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이 집착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뭔가 우왕좌왕합니다. 뭔가 많이 해보려고도 하고 또 많이 액션도 취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썩 우리에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닌 사람들은 막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으나 결정적인 하나의 중요한 미스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어떤 모양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결핍이 사울에게는 있는데, 이 결핍이 뭐예요? 엉뚱하게도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의 강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겠습니까? 해야만 됩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날에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좀 아픔이 있냐면, 수요일 본문을 좀 묵상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요일 본문을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이죠. 14절 함께 좀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에 열심히 했단 말이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죠. 당신이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막 떠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둔해갖고 있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 조급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종교적인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강화했을까요?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 묻다가 그저께 본문에 또 뭔가 승기가 굳어지는 것 같으면 손을 거두라고 이야기했다가 뭔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울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브레이크스루 합니다. 돌파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또 여러 가지 나의 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연약함이었고 하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자기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돌파해 보겠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 왕위를 사수해 보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것 같아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은요,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영향력의 무가치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결핍이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의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핍된 상태에서 뭔가 집착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라고 알아보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과격해지죠. 39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요나단까지 죽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 바른 소리죠. 바른 소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리더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그래,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언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변의 어떤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 과격한 언어와 굉장히 딱 부러지는 이야기들이 사실 어찌 보면 사울의 저 깊은 마음의 근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핍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울이 가야 되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떠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방으로 반드시 들어가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만약에 내려오라고 하면 빨리 내려오는 게 사울의 입장에서 좋은데, 제가 보기엔 이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들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빡빡해. 아니면 저 사람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혹은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지. 그 근거가 뭡니까? 나는 그래도 용납하는데, 나는 자녀에게 용납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납하는데, 그런데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자신을 용납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더 웃기죠? 그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래?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용납해야 되지 않아? 자녀들도 이렇게 다 용납해야 되지 않아? 맞아요. 근데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은 그냥 내가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내가 다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율권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입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딱 눈에 발견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용납하지 못하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뒤에 그 묵상 에세이 보니까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들을 읽으니까 그게 하나의 결정타로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만과 착각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읽어보면 뜨끔뜨끔합니다. 막 읽으면.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막 욕하는 모습 속에 나도 배려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전혀 내가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몰두와 자기 집착이라고 딱 단어가 써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며, 정말 복음,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에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잘났다고 떠드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단순히 나누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두둔합니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두둔해요. 근데 요나단을 두둔하는 게 어떤 입장일까요? 왜 요나단을 두둔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딱 질리면 어떤 그 반작용으로 이쪽에 딱 결속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썩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실망이 그냥 요나단에서 들러붙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정치에서나 있는 일이지 사실 그것들은 온전치 못하죠. 근데 오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45절입니다. 45절인데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그것이 맞건 틀리건 이상하건 이상하지 않건 간에 지금 왕이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이 말에 완전히 획가닥 돌아버렸던 사울을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해본다면 이 말은 아무리 아들이라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담임 목사만 몰라. 누구만 몰라요? 아빠만 몰라. 그리고 엄마만 몰라. 이게 정말 비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다 아는데 담임 목사 혼자 모르고 있어. 천진난만하게. 애들하고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아빠 혼자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가? 결탄코 그렇지 않아이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요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냐면 사울의 입에서 나온 과격한 언어,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도?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우왕좌왕,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입 바른 소리만 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되게 뭐 멋있어 보일 줄은 알고.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발가벗겨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근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제요 누구의 맹세가 있었죠?
사울의 경솔한 맹세가 있었잖아요. 백성의 진중한 맹세가 있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게 반대로 얘기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 열심히 했죠. 막 금식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어제 새벽기도 말미에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정말 황당했거든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간에 목사님이 질문하는 답에 대답을 못했다고, 오늘 성가대 점심 금식 하는 바람에 그날 쫄쫄 굶고, 저와 같이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목사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근데 종교적으로 막 금식을 요구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결국 뭘까요? 하나도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조차 주지 못했던 사울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무기를 든 지 한 명 데리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백성들에게 뭐예요? 그게 죽였던 게 숫자 몇 명? 20명에게 하는데 뒤에 뭡니까?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백경일상으로 얘기해놨지만 결국 이제 나가야지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눈에 보이는 결과는 20명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뒤흔드신 큰 울림, 진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사울 싫어서 요나단에게 간 게 아니에요. 요새 정치 보니까 누구 싫어서 이쪽으로 보이고, 이 당이 싫어서 저 당으로 가고, 저 당이 싫어서 이 당,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백성들이 지금 요나단에 대한 정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리더들,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도 그 말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까요?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이 말 속에 있는 게 뭘까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울 같은 거예요. 본인이 말씀 앞에 더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냥 드라이브 몇 개 걸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회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으로 좀 대입을 해볼까요? 한결같으면 돼요. 한결같으면. 그냥 한결같으면 되는데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서 문제이죠. 자녀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녀에게 똑같이 하거나.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일관성이 깨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선 발끈하고 어느 관계에서는 내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집착과 자기 분노와 자기 애착이에요. 내 감정, 그냥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었고요. 근데 백성들은 알아요. 그 말씀 없는 사울의 모습과 이제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뭘까요? 종교적인 드라이브, 종교적인 열심,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아니요, 또 그런 거 가지 말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이 고백이 주위 백성들에게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은 몇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나의 그냥 눈에 보이는 의로운 선행으로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신앙이 회복이 돼야지 몇 가지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있잖아요. 몇 가지 의로운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것들. 다른 교회와는 차별성이 두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부각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놓쳤던 그 자리, 우리가 놓치고 우리의 탁월성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 행위조차도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 앞에 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게 어제와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보면 사울이 일단 수요일 이후에 뭔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니라. 근데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왜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인지를. 왜 그럴까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근데 사울은 이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많고 적음에 굉장히 매달립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죠. 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한 가지였어요. 정말 사울이 감당해야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었어요. 로마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오직 의인도 신실함으로 산다. 사울에게 필요한 게 그 신실함이었거든요. 뭐 용맹스러움, 뭐 많음, 아니면 뭐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리고 목회자가, 저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황된 것에 하나님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관계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